우리는 사무엘상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다윗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일종의 상하는 다윗의 정기와도 같죠. 21장부터 31장까지는 다윗의 광야 시기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의 광야 시기는 그의 나이 17세부터 30살까지 대략 13년 정도 펼쳐집니다. 다윗은 이 광야 시기에 혹독한 고난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훈련이 되고 연단되어져서 강하고 굳센 믿음의 대장부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결과 다윗이 30세의 왕으로 등극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이 광야 시기에 단련된 그의 믿음의 성숙함으로 인해서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40년 동안 잘 통치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울은 다윗처럼 이런 광야 시기에 신앙의 훈련과 연단이 없었기 때문에 똑같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왕으로 제위했지만 그는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패가망신하는 비참한 종말을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 시기에 그 신앙의 훈련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가를 알 수 있죠. 이 광야 시기에 다윗은 인생의 많은 위기를 접하면서 오직 한 가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훈련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혹독한 시련 가운데 있다면 그걸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인생의 정상에 올라서기 전에 안정되고 또 편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 전에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믿음을 성숙하게 만드심으로 여러분이 안정되고 좀 높은 그런 지위와 삶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이 실족에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축복의 기간을 여러분이 부패해서 타락함으로 오히려 멸망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금 여러분에게 광야 시기를 주고 신앙의 훈련과 연단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광야 시기에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시기가 여러분에게 감사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본격적인 광야 시기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다윗이 놋당으로 피신하는 장면이고, 그리고 20절부터 15절까지 후반부는 다윗이 놋에서 가드로 피신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예전에는 총애받는 신하였지만 지금은 사울에게 반역자로 낙인 찍혀서 도망 다녀야 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그는 사울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먼저 제사장 성읍인 놋당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바로 오늘 본문 전제를 통해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성도는 위기 상황에서 자기 생각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위기 상황에서 자기 생각대로 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위기 상황에서 주님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의지함으로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위기 상황에서 주님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의지하게 되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 상황일수록 자기 생각을 의지하면 안 되고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죠?
여러분 생각을 의지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직 주님만 의지하십니까? 우리는 위기 상황일수록 본능적으로 자기 생각을 의지하기 쉬운데 그렇게 하면 실패합니다. 위기를 극복하기는커녕 더 큰 위기 속으로 빠져들게 되고 오히려 인생도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위기 상황일수록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의지할 때 위기 상황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도일지라도 위기 상황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자기 생각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높당으로 피신했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왜 혼자 왔냐고 묻자 다윗은 왕의 비밀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2절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낸 것과 내게 명령하기를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다윗은 사람들 눈에 띄어 사울에게 발각될까 봐 두려워서 아히멜렉에게 부득이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에게 떡을 달라고 해서 떡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급히 오느라고 칼을 놓고 왔는데 혹시 칼이나 창이 있으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8절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본문에서 지금 보여주는 다윗의 모습은 골리앗과 싸워 이겼었을 때 다윗의 모습과 너무 다릅니다. 그때 다윗은 확신과 담대가 열정이 넘쳤지만 지금 현재 보이는 다윗의 모습은 불안과 두려움이 역력합니다.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거짓말을 2번이나 하고 있어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치는 상황에서 필수품을 얻기 위해 거짓말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주님이 이 위기 상황에서 자기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라도 빵과 무기를 얻어서 멀리 도망치는 것이 자신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장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다윗은 20살 어린 나이에 한 번도 경험해 온 적 없는 백적간도 위기 상황에서 믿음이 약해져 주님의 도우심만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의지했습니다. 뭘 할 수 있죠? 훌륭한 성도일지라도 위기 상황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자기 생각을 의지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분명한 살해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죽음의 공포를 강하게 느꼈습니다. 다윗은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믿음이 약해져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거짓말해서라도 필요한 떡과 무기를 얻어 멀리 도망치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은 주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 믿는 데서 나온 인간적인 장기였습니다. 다윗은 훌륭한 성도였지만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기 생각을 의지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도 우리 믿음은 항상 테스트를 받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순간순간이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를 받는 순간들이에요. 하지만 위기 상황은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 받는 때라고 보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위기 상황에 처하면 두려운 마음이 엄습합니다. 그건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문제는 우리에게 위기 상황에서 엄습하는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에요. 20살 다윗은 믿음의 장수였지만 죽음의 위기 상황에서 엄습하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예전의 다윗의 모습이 아닌 것이에요. 그 결과 주님이 자기를 구해줄 거라는 믿음이 약해져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생각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의지하게 되는 일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일어날 경우가 많습니다. 제사장에게 거짓말했어라도 필요한 것을 얻어서
도망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처럼 우리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엄습하는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도 다윗처럼 자기 생각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거짓말도 하게 되고, 원하는 것을 꼭 얻어야만 안전하겠다고 생각하면 주님 말씀도 우리 판단을 따라 불순종해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해야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목사에게 말해야 될 것도 말하지 않고 계속 숨깁니다. 심지어는 목사에게 은근히 거짓말도 해요. 물론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기 의도를 감추고 싶기 때문에, 자기 속내를 드러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목사에게 말했다간 하지 말라고 말할 게 뻔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저지받지 않고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꼭 하고 싶기 때문에 그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목사에게 말을 안 하고 숨기고 감추고 그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해가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일이 터지거나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나 목사의 도움이 필요한 때가 되어서야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목사가 무척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아줄 타임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이제 갈 때까지 가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를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미 본인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본인이 원하는 바였기 때문에. 목사가 지도를 해야 될 책임이 있고 양떼는 지도를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데, 목사도 책임을 감당할 수 없게 돼버리고 그리고 양떼가 그것을 받아야 되는 의무를 거부했기 때문에 목사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것을 양떼가 거부한 채 본인이 가고 싶은 욕심을 따라 그 길을 갔고, 그리고 이제 이미 모든 것은 끝나버렸기 때문에 목사가 손을 쓸 수 없어요. 이런 경우는 위기 상황입니다. 특히 결혼 문제에 있어서 그러고 돈 문제에 있어서 자주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욕심이 빚어낸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그건 여러분이 위기라고 느끼는 그 상황에서 주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지만 꼭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 믿는 겁니다. 주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을 믿어요. 이것이 불신이고 그 불신이 바로 나의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은 구원 문제, 결혼 문제, 직장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집 문제, 자식 문제, 노후 문제라는 위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문제로 위기를 느낄 때 불안과 두려움이 서서히 밀려오는데, 그 불안과 두려움에 압도가 되면 여러분의 믿음은 질식해서 약해져 힘을 못 쓰게 됩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좋은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위기 상황이 가져다주는 불안과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목을 졸리듯이 질식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목이 졸리면 힘을 못 쓰듯이 여러분의 믿음의 목이 졸리면 힘을 못 쓰게 됩니다. 믿음이란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는 것인데, 그 불안과 두려움에 압도되어 지식이 되면 믿음이 맥을 못 추게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주님이 자기에게 최선의 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므로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 힘으로라도 얻어야만 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합니다. 이 자구책은 본인이 살 길이라고 믿고 마련한 것이지만 사실은 죽을 길이에요. 죽는 길인데 본인은 살 길이라고 마련하는 겁니다. 목사하고 상담을 하면 그것은 죽는 길이니까 글로 가면 안 되고 이것이 사는 길이라고 지도를 해줄 텐데, 본인 생각에는 그것이
불행의 길이고 자기 생각대로 해야만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니까 목사의 지도를 받는 것을 숨기고 감추고 피해서 꼭 자기 욕심대로 일을 다 결정하고 난 뒤에야 슬쩍이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난감하죠. 이것이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흔히 저지르는 잘못이에요. 이것이 다윗이 저질렀던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처럼 비록 20살 약관이지만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장수도 죽음의 공포라는 위기 앞에서 이런 잘못을 범한 것을 보면 연약한 우리가 이런 잘못을 범하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잘한 일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범한 잘못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그렇게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평생 안고 가는 것이에요. 이 땅을 사는 동안 평생 짐으로 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든지 간에 위기 상황이라고 느껴질 때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의지하는 잘못을 범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믿음이 약해져서 나온 결과예요. 내 믿음이 약해져서 나온 나의 생각은 전부 잔꾀로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 생각들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 생각들이 아니고 불신으로 말미암아서 내 생각에서 나온 이런 방법들은 전부 잔꾀입니다. 오히려 나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아요. 여러분 믿음이 약해서 나온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이 처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게 해줄 해결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잠시 그 순간만 어떻게 요령껏 넘길 뿐 나중에 더 큰 위기를 몰고 옵니다. 다윗은 마음에 꺼리끼기는 했지만 하나님 제사장에게 거짓말로라도 자신이 원하는 떡과 무기를 얻어서 멀리 도망치는 것만이 자신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 땅 가드로 멀리 도망가면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고 또 자기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친 피난인이라고 하면은 그곳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건 전부 다윗의 혼자 생각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 생각대로 됐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의 생각대로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단번에 알아보고 저가 바로 골리앗을 죽이고 그리고 우리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번번이 우리에게 패배를 안겨주었던 그 유명한 장수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하고 대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땅 계속 머물렀다가는 죽을 것 같다는 위기를 느껴서 살기 위해 제사장 아비멜렉에게 거짓말을 해서 멀리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을 쳤습니다.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을 치면 살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는 죽음을 피해 살기 위해 멀리 블레셋 땅으로 도망쳤는데 살기 위해 도망친 블레셋 땅에서 그는 꼼짝없이 붙잡혀서 죽을 더 큰 위기에 빠졌어요. 사람의 일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일이 절대로 진행이 안 돼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진행이 된답니다. 10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여기서 10절 13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가드 땅으로 도망쳤다 이런 말이 나오고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를 두려워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걸 보면 지금
다윗의 현재 마음의 상태는 주님을 믿음으로 위기 상황을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 상황에 압도되어서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서 지금 주님을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마리가 되는 구절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가드로 도망쳤다는 말은 주님을 믿음으로 가드로 갔다는 말이 아니고 주님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드로 도망쳤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자기 생각대로 가드로 도망쳐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다윗의 생각대로 그곳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생각대로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신분이 발각이 됐고 그래서 꼼짝없이 붙잡혀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성도가 위기 상황에 있어 자기 생각대로 하면 더 큰 위기 속으로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위기 상황에 있어 자기 생각대로 하면 더 큰 위기 속으로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우리 생각대로 하면 더 큰 위기 속으로 빠져든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위기가 닥쳤을 때 주님을 믿음으로 결정하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결정을 하게 되면 그래야 여러분이 위기에서 벗어날 것 같지만 처음에는 위기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더 큰 위기 속으로 빠져드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생각대로 하는 것과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결정하는 것과의 차이예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가나안 땅은 살기 안 좋다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예 식솔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아예 거주할 생각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 사람들이 자기 아내 사라가 예쁘니까 자기를 죽이고 아내 사라를 탈취할 것이 염려가 되어서 당신을 내 누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합시다 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애굽 왕이 사라를 보니까 너무 예뻐요. 그래서 아브라함 누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취하려고 하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양과 소와 재물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꼼짝없이 자기가 했던 거짓말 때문에 아내 사라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어요. 아브라함은 기근이 나는 위기를 피해서 자기 생각대로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리고 또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위기에서 모면하려고 했는데 웬걸 오히려 아내를 빼앗김으로써 가정이 파탄나고 하나님의 계획도 완전히 망칠 더 큰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성도가 위기 상황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결정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위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는 제 발로 더 큰 위기 속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많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들을 어떻게 대처하시렵니까? 먼저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위기라고 느낄 때 그 위기에 압도되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믿음이 약해져서 주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자연스럽게 자기 생각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 생각대로 했다가 어느덧 더 큰 위기 속으로 빠져들게 되고 말아요. 믿음의 장수 다윗도 죽음의 위기가 주는 두려움에 압도되어 믿음이 약해졌고 아브라함도 기근의 위기가 주는 두려움에 압도되어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믿지 못해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행동했다가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더라면 아브라함은 꼼짝달싹 없이 아내를 빼앗기고 그의 인생도 나락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다윗도 그 아기스 신하들에게 붙잡혀서 그 자리에서 참수당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하든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으려면 먼저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평상시도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만 여러분이 위기 상황에 처할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위기가 주는 불안과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이 큰 위기든 작은 위기든 간에 그 위기 상황에 처해서 여러분이 불안과 두려움에 압도가 되면 그때 여러분의 믿음은 질식해서 약해지게 되는데, 믿음이 약해지게 되면 꼼짝할 수 없이 여러분은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위기를 대처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위기를 대처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더 큰 위기 속으로 빠져들어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만사를 제쳐놓고 오직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켜야 됩니다. 어떤 문제든지 상관없어요. 모든 위기 상황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돈 문제든 건강 문제든 직장 문제든 결혼 문제든 구원 문제든 무슨 문제든 간에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가 닥쳤다면 오직 주님만 믿으십시오. 오직 주님만 의지하세요. 오직 주님께 여러분의 위기를 맡기십시오. 그것이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자기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구책을 강구하는 잘못을 막을 수 있어요. 룻기 1장을 보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이 식소를 이끌고 식량이 풍족한 모압 땅으로 아예 이사를 해버립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흉년이라는 위기가 찾아오자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해버려요. 주님을 믿음으로 위기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위기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엘리멜렉 본인도 죽고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도 죽는 비참한 그 일을 맞이하게 돼요. 엘리멜렉은 위기 상황에서 자기 생각대로 했다가 더 큰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성도는 위기 상황에서 절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필패고 필망입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에서 자기 생각대로 하면 처음에는 위기를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더 큰 위기 속으로 빠지고 맙니다. 성경이 이 점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위기 상황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우를 보면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음으로 소망 없는 과부가 되는 이전보다 더 큰 위기 속에 빠졌습니다. 이 큰 위기 상황에서 나오미는 놀랍게도 예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기근이라고 하는 위기가 닥치자 살기 위해 모압으로 도망쳤는데 살려고 도망쳤던 모압에서 오히려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말았어요. 자기만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위기를 피하려고 자기 생각대로 했다가 더 큰 위기 속으로 빠졌어요. 이
큰 위기 속에 빠진 나오미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요? 이 상황에서 나오미가 이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음으로 이제 아무런 소망 없는 과부가 된 나오미가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을 떠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해요. 그것은 주님의 부르심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룻기 1장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음성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들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베들레헴으로 다시 오라고 부르시는 음성이라는 것을 믿음의 귀로 들었습니다.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리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모압에서 나왔죠. 그리고 유다 베들레헴 땅으로 떠났습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서 아무런 소망 없는 과부가 되는 위기 상황이 닥쳤지만 그녀는 인생 최고의 이 위기 상황에서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한 채 자기 운명을 맡겼습니다. 이 믿음의 결정이 나오미 인생을 대박나게 하는 최고의 결정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7 아들보다 귀한 자구 룻을 보내 봉양하게 하셨고 보아스를 기업 물을 차로 삼아 나오미 집안의 기업을 누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다윗의 고조할머니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어요. 아니 모압에서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재산 다 잃고 완전히 패가망신하고 쫄딱 망했던 나오미, 인생에서 최악의 위기 상황에 몰렸던 그 나오미가 그 인생의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예전에도 그랬으니까 이제도 내 생각대로 해보겠다. 갈 때까지 가보자. 이렇게 악에 받쳐서 행동하지 않고 주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을 때 그걸 믿음으로 받고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리고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건 자기 생각대로 내린 결정이 아니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내린 결정이었어요. 주님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자기 나머지 운명을 주님께 통째로 맡겼습니다. 나오미가 인생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믿고 내린 결정은 그동안 모든 잘못된 결정을 상쇄하고도 남는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인생이 인생의 가장 소망 없는 밑바닥 인생이었다가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고 그리고 부러워하고 그리고 존경하는 그런 인생으로 완전히 인생 역전을 구가하게 돼요. 자기 생각대로 했다가 인생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오직 주님을만 믿고 내린 결정 때문에 인생 최악의 밑바닥에서 인생 최고의 그 지옥의 상황으로 인생이 역전하게 됩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성도는 위기 상황에서 자기 생각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 상황에서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이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 생각대로 결정을 내려 더 큰 위기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 큰 위기에서 나오미처럼 여러분도 빠져나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최악의 위기 상황이 도리어 여러분에게 최고의 인생의 복된 상황으로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오미처럼 그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결정을 내리십시오. 여러분 생각대로 해야 살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생각대로 하면 반드시 패가 망신한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생각대로 믿지 말고 오직 주님을 믿고 결정을 내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인생 최악의 위기 상황에 오직 주님만 의지해서 내린 결정이 여러분에게 인생 최고의 시간을 안겨줄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자기 생각대로 결정해서 패가 망신했지만 나오미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결정해서 망한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웠습니다. 여러분도 자기 생각대로 결정해서 인생의 큰 위기에 빠졌다면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결정해서 큰 위기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 나라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주님의 은혜 덕분에 범사에 형통하고 풍족하게 살고 있어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주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잘 살고 있습니다. 건강이나 가정이나 직장 생활이나 뭐 특별한 어려움 없어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항상 장래일이 염려가 되잖아요. 이렇게 잘 살고 있을 때 누가 집적되냐면 사단이 우리 어깨 위에 올라서서 우리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네 나중에 30년 뒤 나이 먹었을 때 걱정되지 않냐? 나중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냐? 네 아무런 준비도 안 해? 이렇게 되고 내일 염려하도록 우리에게 걱정의 불화살을 쏩니다. 그런데 자기가 마귀가 쏘는 걱정의 불화살을 맞고 내가 내일 일을 염려하게 되었다는 것을 꿈에도 몰라요. 그래서 가끔씩 오지도 않을 미래의 일을 미리 끌어다가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배우자에게 말했더니 배우자도 동감을 해요. 그래서 장래에 닥칠지도 모를 어려운 때를 대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지혜로운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집 문제가 걱정이니까 빨리 내 집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저축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출을 줄여야죠. 뭐 지출을 어떻게 줄인가? 다른 데는 별로 줄일 데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줄이기 쉬운 데가 헌금이에요. 아, 그러면 헌금을 줄여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또 굳이 하는 것도 아깝다고 생각이 들고 남들을 섬기고 또 돕는 데 쓰는 돈도 아깝다고 생각해서 줄이기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들어가는데 줄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것 줄이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줄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 보험도 필요한 것 같고 저 보험도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 보험 저 보험도 들어둡니다. 국민연금만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이 연금 저 연금도 들어가겠다 생각을 해요. 이렇게 미래에 닥칠 어려운 때를 대비해 자기 나름대로 지혜로운 생각을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저축이나 보험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장래 위기 상황을 자기 생각대로 자구책을 마련해서 대비하는 게 옳은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오늘 일은 오늘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염려는 오늘 것으로 족하다 그랬어요. 장래일은 주님께 전적으로 맡겨라 그랬습니다. 장래에 닥칠 문제를 아직 닥치지도 않았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구책을 마련해서 대비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고 주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대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옳은 게 아닌 거죠. 자기 생각대로 장래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자구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태도는 자신의 장래에 대해 주님을 믿음으로
나온 생각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약해져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서 나온 생각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꼭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저축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럼 보험이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저축이나 보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축해야죠. 보험도 필요하다면 우리가 들잖아요. 자동차 보험도 들고 뭐 이런저런 보험도 들고. 저축이나 보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걱정에 대해서, 내일 일에 대한 걱정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고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저축이나 보험을 말한다고 해서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내일 일에 대한 염려는 불신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내일 일을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면 그건 주님을 믿음으로 대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장래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왜 죄냐면 그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버리고 터질 웅덩이를 파는 사람과 같은 꼴이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서를 보면 유다 백성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보내 유다를 침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다는 바벨론 침략을 대비하기 위해서 애국과 아수르와 동맹을 맺습니다.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 니들이 두 가지 죄악을 범했다고 책망하셨어요.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고 두 번째는 물을 가두지도 못할 터진 웅덩이를 너희 스스로가 파고 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유다가 바벨론 침략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자기 생각대로 애국과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 대비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 같이 쓸모없는 자구책으로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애국과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보내 침략해 하시는 바벨론 침략을 대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애국과 아수르를 다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셔서 바벨론에 오히려 패배하게 만드셔서 그들의 속국이 되게 하시고 결국은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해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바벨론 침략 같은 질병의 침략을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경제 상황 악화라는 침략을 받게 될 때가 있어요. 노후나 예상치 못한 고난의 침략이라는 위기 상황에 처할 때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이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스스로가 마련한 자구책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또 경제적인 파산이나 부부관계의 파탄이나 이혼이나 아니면 사고나 아니면 또 자식들이 주는 어려움이나 이런 예상치 못한 침략이라는 위기를 막을 수 없는 쓸모없는 자구책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지 않고 여러분 생각대로 장래일을 염려해서 여러분이 대비해서 스스로 마련한 그 자구책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위기 상황을 절대로 막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와 같은 쓸모없는 자구책이라는 것이에요. 웅덩이는 물을 가둘 수 있어야 되는데 터진 웅덩이는 물을 가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생각대로 준비한 자구책은 장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실, 여러분을 심판하기 위해 보내실 예상치 못한 위기, 여러분을 징계하기 위해서 보내실 예상치 못한
위기를 절대로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무엇을 하란 말입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파지 말고 생수의 근원 대신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현재 위기 상황에서 해야 될 일이고, 장래 위기 상황이 닥칠 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이 내일 일을 염려해서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뭔가 자구책을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이 내일 닥칠 위기를 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쓸모없이 여러분이 파는 수고를, 헛된 수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유다가 애굽과 아수르와 어렵게 뇌물을 주면서 공물을 바치면서 동맹을 맺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바벨론 침략이라고 하는 그 징벌의 위기를 절대로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범하고 악을 행했었을 때 하나님이 징벌로 보내시는 위기를 여러분이 스스로 마련한 자구책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섭리로 보내시는 그 인생의 위기를 아니 인간의 힘으로 마련한 자구책으로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파지 말고 생수의 근원 대신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맡기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고 장래 위기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다의 죄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장래를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위기를 막지 못할 대책을 스스로 강구하지 말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위기에서 생수를 주셔서 구원하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현재 위기에서 건져내는 주님의 방법이고 장래 위기에서도 여러분을 건져내시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믿음이 약한 배우자가 믿음이 약한 여러분에게 믿음 없는 말을 했었을 때, 특히나 위기 상황에서 그랬었을 때 여러분 부부가 합심해서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않고 여러분 생각대로 결정함으로 더 큰 위기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에서 일어났던 비극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을 위기를 맞았다고 베들레헴에서 떠나 식량이 풍족한 모압으로 갔던 거죠. 죽음을 피해 살기 위해 갔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죽음의 땅 모압에서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죽음의 위기에서 나오미가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가정도 살리고 그리고 나라도 살렸던 것은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최악의 위기 상황이 최고의 인생의 순간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장래 위기를 대비하는 시도는 그 자체로 주님을 믿지 않는 데서 나온 불신임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주님의 노를 격발시켜요. 여러분, 총을 쏘는 걸 격발한다 그럽니다. 총을 격발하면 총알이 나가서 그것이 타겟에 맞습니다. 주님의 노를 격발시키면 주님으로부터 나온 그 경로가 여러분에게 오게 됩니다. 그럼 주님의 경로를 맞게 되면 그건 여러분이 심판을 받게 되고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경로의 그 징계를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것이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내린 결정, 자기 생각대로 내린 행동, 자기 생각대로 내린 판단은 전부 자기를 사지로 몰고 가는 우매한 결정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눈이 멀고 우매해졌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향방을 가름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꼭 자기 혼자 욕심으로 다 결정을 내리고 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목사에게 묻지도 않아요. 혼자 숨기고 감추고 은폐합니다. 그래서 혼자 결정을 다 내려요. 그건 정말 큰 위험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가 도와줄 타임을 놓치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생각대로 한 일 때문에 여러분은 더 큰 위기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겁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버리고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현재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다면 멈추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를 하십시오. 여러분이 생각대로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여러분이 아직 큰 위기에 빠지지 않았다면 정말 지금이야말로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을 그만두고 그리고 오직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지금이 회개할 때예요.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서로 나오미처럼 인생 최악의 위기 상황에 빠졌다 할지라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오직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을 믿음으로 결정을 내리세요. 오직 주님께 여러분의 운명을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최악의 상황을 최고의 시간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현재 위기든 장래 위기든 우리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성도는 위기 상황에서 자기 생각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든 장래든 매 순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서는 것이 위기를 예방하는 방법이자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심지어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벌이가 불안정하니까 주식을 투자해야 되겠다. 돈 때문에 집안에 어려움이 많으니까 돈을 빨리 벌려면 코인 투자를 해야 되겠다. 우리 부부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노후를 대비해서 상가를 사서 임대료를 받으면 안전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다. 나름대로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실행을 해요.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기 생각대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는데 도리어 더 큰 위험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 조카는 직장생활을 한 지 몇 년 안 돼서 결혼을 했는데 어렵게 모은 돈 2천만 원을 코인 투자해서 다 날렸다고 합니다. 뭐 욕심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어려운 형편에서 자라나서 사례가 깊은 아이라 아마 연로하신 부모님 노후 걱정과 이런저런 장래에 닥칠 수 있는 어려움을 미리 대비한 차원에서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취지는 좋지만 문제는 그 결정이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내린 결정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내린 결정이라는 게 문제였어요. 그는 장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지만 그것이 주님만 바라보고 내린 결정이 아니고 자기 임의의 생각대로 내린 결정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 돈을 거둬가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겠지만 주님은 다윗이 블리스 땅 가드로 가는 것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막지 않았어요. 왜 막지 않았을까요? 자기 생각도 하도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기 생각대로 결정해서 더 큰 위기 속에 빠지도록 내버려 둠으로써 다윗에게 혹독한 시련을 주어서 신앙 훈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더욱 정금같이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고도의 깊은 계획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결정을 내리면 내가 더 큰 위기 속에 빠져서 내가 아주 뜨거운 불맛을 보고 용광로색에 빠졌을 것 같은 그런 혹독한 시련을 내가 뼈저리게 경험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런 결정을 내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건 우매한 것이죠.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현재 위기든 장래 위기를 대비하는 차원에이든 간에 자기 생각대로 하면 오히려 더 큰 위기 속으로 빠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아는 어떤 후배 부부는 이제 나이도 뭐 되고 또 이제 뭐 또 은퇴도 해야, 벌써 은퇴를 해야 돼. 50대인데 은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노후에 대한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 상가를 사서 이렇게 또 준비를 하는데 상가 가격 내립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경기는 안 좋고 장사는 안 되니까 상가 가격이 내려요. 임대료도 내리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오히려 잃습니다. 배우자가 믿지 않는 분이세요. 주님을 믿음으로 장래를 대비한 게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장래에 닥칠 어려움을 예상해서 대비한 것입니다. 많은 경우는 주님을 믿음으로가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장래에 닥칠 위기를 염두에 두고 나름대로 대비한다고 해서 내린 결정들이 믿음으로 내린 결정이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내린 결정이라면 이건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을 버리고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는 꼴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에요. 돈을 벌기는커녕 오히려 모아둔 돈을 까먹고 잃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배워야 될 진리는 이것입니다. 성도는 위기 상황에서 자기 생각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생각대로 거짓말하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쳤다가 더 큰 위기 속으로 빠졌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라는 위기 상황에 몰려서 애굽 땅으로 도망쳐서 또 거짓말을 하면 목숨을 구할까 했다가 오히려 사라를 빼앗겨서 가정이 파탄나고 하나님 계획도 망칠 더 큰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엘리멜렉도 기근한 위기를 피해서 살려고 모압 땅을 갔다가 오히려 자신과 두 아들을 죽이는 더 큰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현재 위기 상황에 있든 장래 위기를 대비하고자 하든 간에 모든 위기는 우리 생각대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을 도우심으로만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한 번은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패가망신시켰지만 그는 두 번째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지혜로운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기 생각도 결정을 내렸다가 인생의 최악 위기상에 몰렸지만 거기서 두 번째는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결정을 내려서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맛보는 그런 복된 사람으로 인생 역전을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위기상황에 처했다면 여러분 생각대로 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오직 주님만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여러분 인생 통째로 맡기세요. 그것이 터진 웅덩이를 파지 않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만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현재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을 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믿음으로 결정을 내린다면 장래에 닥칠 수많은 위기에서도 여러분을 넉넉히 구원하실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 생각대로 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하는 것이 사는 길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사실은 죽는 길이고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버리고 주님을 믿음으로 결정하십시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면 주님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최고의 길로 여러분 인생을 안내할 것입니다.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